성탄절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원덕교육관에서 유치부지에서 예배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교회 그 8시쯤 제가 왔으니까 교회가 깨끗해요. 네, 왜 깨끗할까요? 천사가 와서 청소를 했을까요? 누군가가 청소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먼지가 이렇게 시어머니가 검사하듯 이렇게 먼지를 한번 딱 해보면 먼지가 딱 안 나와. 예, 그래서 누군가가 또 밤에 천사가 돼서 와서 열심히 청소를 하고 갔구나. 너무 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목사님이 시키지를 안 해도 누군가가 나와서 천사의 노릇을 해주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이게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너무 청소가 되어 있는 마음으로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 누군가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목사는 알아요. 교회가 뭐가 흐트러졌는지 뭐가 이렇게 됐는지를 딱 보면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이 알고 하나님이 알면 되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재가 있기 때문에 설교를 아주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탄성이 나와야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짧게 한단 말입니까? 아니 됩니다. 이렇게 나오기가 쉬운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즐거워하는 걸 보고 여러분 제가 1월 첫째 주 설교부터는 이 30분을 진짜 안 넘기려고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를 맡았을 때 15분을 안 넘기려고 일주일에 5번을 올라와서 연습을 했다니까요. 15분 너무 잘라 또 지워. 그걸 15분 안 넘기려고요. 그러니까 또 담임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문목사 적당히 좀 해. 설교 한 번 하려고 맨날 와서 그 15분 안 넘기려고 그렇게 연습을 했다니까요. 또 여러분 새벽 예배를 저보고 인도하라 그럴 때 제가 그냥 했겠습니까? 이성계기에? 혹시 언제 담임 목사님이 언제 새벽 예배를 시킬지 모르니까 철저히 준비를 했다가 미리 아침마다 와서 미리 연습을 다 해보는 거예요. 1시간 전에 와서. 그래가지고 그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했습니다. 그게 거의 훈련이 돼서 그런지 미리미리 여기 좀 연습을 해놓고 준비를 하는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1월 첫째 주 내일 아닙니다. 내일은 중생이 있고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는데 내일까지는 그 성령 충만을 우리가 내일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2022년도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일은 아니에요. 내일은 40분 정도 할 거예요. 그런데 1월 첫째 주부터는 30분을 하고 특성도 순서가 있어서 첫째는 일남전도에, 두 번째는 일여전도에, 세 번째는 청년부, 네 번째는 권사회, 다섯 번째 도주가 걸리는 날은 당회. 그렇게 해서 특성도 그 말씀 보기 전에 말씀 보고 나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 지금 새 신자들을 지금 열심히 지금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많으니까 한 1시간 해보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좀 깊이 듣고 싶으면 수요일로 오시면 되고 더 깊이 듣고 싶다. 이제 금요 성경 공부 오시면 돼. 그동안은 그런 그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좀 오래 하면서 하나 더 가르쳐 보려고 예를 썼는데 이제는 수요일날 들으면 되고 더 길하면 또 금요일로 오시면 되니까 주일 설교는 30분만 언제부터? 1월 첫째부터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30분을 안 넘길 테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자 1월 우리 첫째 주부터는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탄절이라고 다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오늘도 다 인사를 나눴는데요.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 성탄절은요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산타크로스도 아니고 캐롤도 아니고 상업적인 장사 그리고 또 모텔이 꽉꽉 차는 세상적인 행사가 성탄절이 아니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하는 것이 성탄절의 의미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말보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왜 그럴까요? 탄생이라는 것은요 없었던 것이 나온 건데 세상에 나온 것인 건데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게 탄생했단 말이 좀 말이 언어적으로 좀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뭔 이유가 있어서 이 땅에 오셨다가 더 맞는 거죠. 왜요? 없어졌다가 생긴 것이 아니고 그분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니까요. 그분이 그냥 오신 거예요. 왜 오셨을까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거 주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 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는요 전부 갈릴리 이방 사람들이에요. 갈릴리를 왜 흑암의 도시라고 하냐 그러면 바로 이방과 붙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멸시천대받는 동네가 갈릴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서 생활하신 거예요. 왜? 내가 흑암에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서울이 아니고 저 남면 총구석에서 예수님이 생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저는 잘 좀 친해요. 왜? 자 시골 출신들은 예수님과 좀 친할 수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소띠기로 갔단 말이 뭔지도 이해하는 거. 예.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저 갈릴리 변방에서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기 위해 오셨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과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실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읽었는데 이것은 그냥 예수님이 그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고 이사야 60장 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을 그냥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에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본문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 60장 1절 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더니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다고요? 어둠이 땅을 덮어버렸고 만민이 다 캄캄한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 살다가 어둠 속으로 영원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예.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자, 먼 곳에서 아들들이 온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이방 족속들까지도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 이방 족속,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여러분 신비 중에 신비가 뭐냐 그러면 저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예수, 갈릴리 총구제에서 목수를 30년 했던 예수, 그곳에서 3년간 사역했던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정말 다른 기적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요? 우리까지도, 전라남도 여수에 사는 우리까지도 먼 곳에서 다 누구에게 오게 된다? 예수께 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저 먼 페르시아에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것처럼 전남 여수에 사는 우리가 다 그 자리에 가서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미리 예언해 놓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5절.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에 있어 복은 어떤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오래 사는 장수. 또 뭐예요? 아들이 없는 사람이 아들을 주는 것. 또 뭐라 그랬어요? 또 뭐라 그랬어요? 재물을 주는 것. 이게 구약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복이 올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 문자적으로 자 예수님을 만나면 부가 되고 재물이 온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때는 예수님이 우리 복이라는 걸 설명을 해도 몰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의 복이 뭔지 설명해도 모르니까 우리 인간들이 가장 좋아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고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그 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려 들어오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고 믿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여러분의 부가 찾아오고 이방인은 우리까지 재물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무식의 소치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다. 우리에게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걸로 설명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복은 뭐가 복이에요? 예수님이 복이죠. 창세전에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이 복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그림으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6절 봅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의 에바,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자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하지. 여러분 금과 유황.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뭘 갖고 왔어요? 금, 유황,
또 하나 있는데. 근데 왜 여기서 모략에 빠졌을까요? 왜 모략에 빠졌을까요? 예, 금 유황 가져왔어요. 근데 왜 모략에 빠졌을까요? 하나님한테 질문하면 다 가르쳐줍니다. 왜 빠졌을까요? 여러분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시체가 죽었을 때 냄새 나지 말라고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게 모략인데 보세요. 지금 모략이라고 해본들 그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거라는 것이 이방 지금 구약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금유황만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금유황? 이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제사장이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금유황으로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모략이란 말은 지금 이야기해도 그들이 이해를 못해요. 베드로 3년 동안 따라다니는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래 빨리 죽으셔야지 우리가 구원받지요. 그렇게 말합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죽는다니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막았단 말이에요. 3년 동안 따라다니는 베드로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기를 구원할 줄 몰랐어요. 근데 이때 모략이라고 적어놓으면 이게 뭔 뜻인가 몰라서요. 이사야가 그냥 기절해버려요. 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그 시체가 되어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한 걸 알아요. 그래서 여태 모략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예요. 구약을 신약으로 해석을 해야 온전한 성경 해석이 되는데 이사야도 여태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사야보다 더 많은 계시를 받았다니까요.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은 계시를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 66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더 큰 계시를 받은 거예요. 아멘. 바울도 몰라요. 요한계시록이 뭔지를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요. 성경으로 나에게 계시를 열어줬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보다 우리가 더 계시가 많이 열린 축복받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부러워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면 눈이 열려서 계시가 보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볼까요? 자, 이제 마태복음 22장 1절.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이라는 것은요 진리를 상징합니다. 진리. 예, 항상 그러니까요 어떤 시대 현현은 다 어디서 나타나요? 동방에서는. 동방 그러면 진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동방은 어디냐 하면 지금의 페르시아인데 이 박사들은요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 여러분 천문학자들이 별만 연구한 게 아니에요. 성경도 연구했고 별도 연구했고 모든 것을 연구해서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늘 연구했던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 이방인들 박사들이었단 말이에요. 2절을 유대 땅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자 보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그의 별이에요. 그의 별. 자 그의 별은 누굴까요? 네, 그의 별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별. 그 별, 그의 별이 누구를 인도해요? 이방 박사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 별이 누구냐? 왜요? 그 별을 보고 왔으니까. 그 별이요. 그 이방 박사들을 그 예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왔다고 하는 것은요. 그 별이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방 천문학자들은요. 어떻게 그 별을 보고 왔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별을 통해요. 왕이 어디서 나오고 어디 나라에서 나올지를 늘 연구했던 사람들이에요. 또 그들은요. 이 별을 보고 연구했기 때문에 그 성경도 제가 추정해 보면 그래요. 성경도 이들은 연구했을 것이다. 왜요? 성경의 별에 대한 기록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연구했을 것이고 또 천문학자들이 대해서 별이 어디에서 왕이 나고 어디에서 별이 지는지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천문을 보면서 왕에게 지금 뭐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다. 안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요. 또 같이 이렇게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자,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민수기 24장 15절 볼까요?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여러분 발람이라는 사람은요 이 무당이에요. 무당. 네, 발람이 무당인데 아주 용한 무당이에요. 그때 당시 아주 용한 무당인데 하나님께서 용한 무당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실까를 예언해 놨어요. 이 발람이 무당입니다. 네, 선지자라는 무당이에요. 나중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음하게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든 이방이 무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아봤어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봤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무당들이요. 예,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무당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언했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그러니까 야곱의 그 별에서부터 그 야곱의 후손으로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별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 별이 야곱에서부터 나오며 한 규는 지팡이예요. 지팡이. 예, 통치하는 지팡이가 그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그 별이 예수님께로 인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별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네, 신약에는 또 별이 나와요. 그 신약에는요 별이 나오는데 그 별을 누구라고 하냐?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사람을 별이라 그래요. 진리로 인도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잊었을 때 우리가 별을 보고 방향을 설정한 것처럼, 그래서 신약시대에 뭐냐? 이 목사를 별이라 그럽니다. 이 별이 뭐냐? 진리로 인도하는 자를 별이라 해요. 자,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사자는 목사예요. 에베소 교회 목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별이 누구냐면 바로 목사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그 목사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로 거니는 이가 이르되.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별을 붙잡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붙잡힌 별이 있고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고 땅에 떨어진 별이 있다는 거예요. 별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붙잡힌 별이 있고 하나님에게 나와버려서 땅에 떨어진 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늘에 떠있는 목사는 무엇을 증거할까요? 이 강제상에서 무엇을 증거할까요? 하늘의 것을 증거하겠죠. 하늘에 떠서 붙잡혔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전하겠죠. 그럼 하늘에 떠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말씀을 좋아할까요? 예, 당연히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잡힌 별은 하늘에 떠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떠 있기 때문에 무슨 메시지를 전하냐? 하늘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듣기를 좋아하는 성도들은요 하늘에 떠 있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땅에 떨어진 별은 무엇을 전할까요? 하나님이 나버려서 땅에 떨어진 별은 무엇을 전할까요? 땅의 것만을 외치겠죠. 예수 믿음의 이 땅에 소원이 이루어져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럼 땅에 떨어진 교인들이 좋아하는 말씀은요 땅의 것으로 좋아합니다. 땅의 것. 땅의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모든 성도들은 그 담임 목사 설교에 은혜를 받는다는 말이 바로 여기 하고 있어요. 하늘에 떠있는 그 목사는 하늘의 것만 전해요. 그러면 그 하늘의 것을 좋아하는 성도들만 이 자리에 모이게 되고, 예, 땅에 떨어진 별은 땅의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만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교인들만 모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는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풀을 먹지 않습니다. 예, 사자가 풀을 먹으면 이상해지는 겁니다. 소는요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요 육고기를 먹지 않아요. 왜 광우병이 생겼습니까? 예, 육고기 사료를 갈아 먹여서요 머리가요 구멍이 난 겁니다. 예? 이 광우병이에요. 여러분, 소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닭을 잡아먹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는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유치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옛날에 형사가 했던 말이야.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가오 떨어진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게, 야, 우리 성도로서 가오 떨어진 짓을 하지 말자. 예?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 가오 떨어진 짓 좀 하지 말자.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럴 때 마귀가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야, 이 돌덩이 보고 떡덩이 되게 해라. 야, 떡 준다는 거예요. 떡 준다. 그때 예수님께 어떻게 했어요? 그래, 내가 배고픈 일 어떻게 하다니 빨리 떡 줘. 그랬습니까?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떡 안 먹었어요. 말씀을 먹었습니다. 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세상이 주는 떡으로 충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예수께로 인도하는 별이요 참별이고, 우리 어떤 목사가 참 목사냐? 예수께로, 목사는 빠지고 예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 참별이고
자기에게로 인도하거나 또 세상에 좋다는 걸로 인도하는 별은요 이미 떨어지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 별이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장 3절 봅니다. 헤로드 왕 때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니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제 헤롯이라는 왕은요 어떤 왕이냐면 권력욕이 얼마나 강한지, 아내가 혹시나 자기를 배신할까봐 아내를 죽여버려요. 또 자식이 자기를 배신할까봐 자식들도 죽여버립니다. 권력욕이 아주 강한 사람이. 근데 왕이 어디서 나겠다, 예루살렘이 왕이 났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누가 반영을 했냐 말이야. 그리고 소동이 난 겁니다. 5절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르되 기록된 바. 또 6절 또 이르되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다 하였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나온 말씀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탄생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진영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가 선명하게 기록됩니다. 성경은요 그냥 기록된 게 한 구절도 없어요.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까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의미는 떡집이에요. 떡집.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요. 베들레헴에 가서 태어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그냥 호적 정리가 일어난 거예요. 왜요? 로마에서 세금을 빨리 많이 걸어들이려고 본국에 가서, 본적지에 가서 호적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왜 호적 정리,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호적 정리에 들어갔다고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호적이 바뀌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고에 호적이 바뀌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호적 정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땅에 갔습니다. 베들레헴에 생명의 떡집에 가서 나요. 베들레헴에 가서 출산해요. 어디서 태어나요? 마구간. 그리고 어디서 누워요? 말 연무통에 누워요. 말 연무통 아시죠? 말이 먹는 그 연무통 안에 집을 깔았겠죠. 그다 예수 눕혀요. 그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왜 말 연무통에다 눕혔을까요? 짐승 같은 너희들아, 짐승 같은 문목사야, 짐승 같은 서문화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나를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예수 먹어야 산다.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야 너희가 산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말 연무통에다가 눕히신 거예요. 여러분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성경을 읽다 보면요 너무나 선명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단어 한 구절에다가 이렇게 자기의 뜻을 다 내포해 놨을까. 베들레헴은요 생명의 떡이라는 뜻이에요.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생명의 떡을 먹어야만 산다는 거예요. 7절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고자 하는 거예요. 가서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박사들이 간 줄 알고 그 동네에 있는 2살짜리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누군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권력력이 셌던 사람이에요. 자,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동방에서 보면 그 별이 문득 앞에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 별이 예수님께로 인도하죠. 여러분 지금의 목회자는 말씀으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자예요. 지금은요 별 보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목회자의 그 진리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요 그 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별이 누구를 인도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별로서 목사를 세우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 제가 지금 황금, 유황, 모략의 의미가 뭔가 설명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황금, 유황, 모략을 갖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동방에서 몇 명의 박사들이 왔는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이게 우리는 근데 3명이 왔다 그래. 왜? 그러면 한 명이 다 갖고 올 수도 있고 10명이 왔는데 3개만 들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갖고 온 건 확실해. 뭘 갖고 왔다고요? 황금, 유황, 모략을 갖고 왔어요.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기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황금, 유황, 모략은 뭘 상징하냐?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그 삼중직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황금은 뭐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믿음을 상징합니다. 자, 황금은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믿음을 상징합니다. 황금은요, 구약 시대 제단을 꾸밀고 제사 도구를 만드는 데 사용했어요. 그래서 황금은 뭘 상징하냐? 불변과 영광을 상징해. 지금 우리가 왜 금을 좋아하죠? 비싸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비싸니까. 예, 귀중하니까. 값어치가 있으니까. 불변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황금을 예물로 드린 것은 예수님의 영원한 왕권을 상징해. 다시 말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는 왕에게 드리는 예물로서 믿음을 상징합니다. 믿음을 상징하며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경배하는 것이에요. 그럼 목사님 왕으로 온 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다 해석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3절 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자, 예수님이 교회에 나타났어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을 끌리는 옷을 입고, 꼭 제사장들의 제사장이 입었던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예수님은 가슴에 금띠를 띠었어요. 왜 가슴에 금띠를 띠었을까요? 변하지 않는, 나는 이 땅에 왕으로 왔다는 걸 상징하고, 두 번째는 절대로 이 믿음은 변하지 않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금띠를 띠고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금으로 상징했다. 금띠를 띠고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예수님께서 금띠를 띠고 있다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믿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 그 믿음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구약의 기적도 행하고 신약의 기적도 행했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토록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오늘날도 기적을 행한다 그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뭐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다. 그것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순신 장군이든 세종대왕이든 그 누구도 뭘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자가 아무도 없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해요. 상이 무슨 상일까요? 구원이 상이고 천국 들어가는 게 상이에요. 그게 믿음이 없이는 상을 못 받아요. 그 믿음이 뭐예요? 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다.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황금을 갖다가 드린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이라는 그 원리는 금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황금으로 예물을 드렸던 겁니다. 예, 두 번째 유황을 드렸어요. 유황. 자, 유황은 뭐냐? 제사장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시잖아요. 유황은 뭐냐? 우리가 기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유황은 기도. 조금 더 찾아볼 거예요. 유황은 기도를 상징하는데 유황은요 당시 일반 백성들은 사용할 수 없는 향료였어요. 출애굽기 30장 37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향을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유황을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 즉 하나님 되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는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에게 드리는 예물로서 기도를 상징합니다. 주님을 대제사장으로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동방 박사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유황으로 예물을 삼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는 말을 자주 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눈만 열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특히 큰 교회 목사님들이 뭐 영성일기를 쓰되 뭔 일기를 쓰되 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라. 십자가 참 듣기 좋은 말이에요. 그럼 십자가를 묵상하라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의미가 드세요? 어떤 의미로 묵상을 하고 되나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걸 묵상하죠.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큰 고통을 받고 돌아가신 분 많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거나 화형당하는 거나 어떤 고통일까요? 여러분, 화형당하는 고통이 더 심합니다.
그걸 묵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묵상을 하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건 묵상하면서 눈물 흘리란 말이 아니고 저기에 매달린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묵상을 하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 매달린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 알몸으로 매달렸다. 그걸 묵상을 하는 것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슬펐을까, 고난받아. 그따위 그 묵상하는 게 묵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 묵상을 하는 말 뜻도 모르면서 묵상을 하라고 말해요. 진짜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거 하나 생각하면요. 여러분 감사 찬송이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알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분 앞에요. 찬송과 경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0장 37절 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니라. 요한계시록 3장 8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 향은 뭐라고요? 4절 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뭐와 함께요? 기도와 함께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느니라. 그 유황은 뭘 상징한다고요? 기도를 상징하는 기도를 상징하는.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장로교 요한계시록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때 다른 걸 찾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서 어떻게 자 여기서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기도가 뭔가 구약의 기도가 뭔가 다 찾아보면 성경으로 성경을 연결만 했는데 이 향이라는 유향이라는 것이 기도를 상징하는구나. 그걸 그대로 하다네. 성경이 가장 완벽한 주석서다. 성경 하나면 충분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하나 나누고 나머지 주석서 얼마나 돈 주고 많이 샀겠습니까? 전부 다 폐기처분했어요. 성경이 가장 완벽한 왜? 성경에서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유황이 뭘까? 성경이 뭐냐? 그걸 바로 기도다. 기도다. 여러분 유황은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목사는요 광부가 돼서 그 금을 캐서요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자예요. 목사는 광부예요. 그 진리의 금을 캐서 여러분에게 나눠주면 여러분 어떻게 해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웬 복인가? 잘 받아 잡수면 돼. 근데 주는 것도 밴드도 아닐까? 네. 그럼 되겠다 아니야? 새까하게 죽기 살기로 적어 놓으면 그걸 읽으면 1년간 여러분이 그거 잘 읽어 놓으면 어느 신학생 안 부럽다니까요. 어떤 교회에서 20년 신앙생활한 거 안 부럽다니까요. 잘 읽어보세요. 예. 감사하게도 그래도 어떤 사모님이 그걸 읽고 은혜를 받고 너무 감사 인사를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예.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너무 맨날 좋은 밥만 비기면 이게 좋은 밥인지 나쁜 밥인지 몰라. 근데 한 달 동안 밥을 굶겨봐야 돼. 그럼 어떡해? 그때 밥이 좋았는데. 그거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드릴 때 어떻게 해라? 그 읽는데 돈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눈 아픈데 그걸 뭘 그리 적고 있는가? 눈 찝찝한데. 그래요. 나도 진짜 눈이 안 남겨놔야. 기록으로 남겨놔야.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언제든지 새로 들어오면 그거 읽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광부가 금을 캐서 나눠줘도 나는 금이 싫어요. 차라리 세종대왕 됐어요. 그러면 안 되고 그 진리를 열심히 받아 잡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모략이 나오죠. 모략은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선지자의 삶이요. 고난의 삶이라는 거예요. 모략이라는 것은요. 희생을 상징해요. 희생. 네, 모략을 드리는데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은요. 이 땅에 희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략은 마치제 방부제로 사용했는데 그리스도의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또한 부활을 상징합니다. 이 선지자에게 드리는 예물로서 이것은 마땅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실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주님을 선지자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삶은요, 모략의 삶이에요. 모략이 뭐라고요? 우리 서문화 교회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모략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난, 쓴 것. 이거예요. 선지자의 삶은 모략과 같아서 시련과 고통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교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략의 의미는 뭐냐? 모략의 의미는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선지자가 되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얼마나 큰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지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만 여러분 우리가 신약의 구약의 성막과 성전 지성소가 있고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 안에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나눠져요. 이것만 설명하지. 여러분 이 세미나 드리라고요. 이 세미나 참석하면 50만 원, 100만 원 들어요. 1분만에 할 수 있는 세미나를 잘 보세요. 처음에 딱 들어가면 그 지성소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마당에 있는 것이요. 뭐예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이거 양을 태워 죽이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은 뭘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옆에 바로 통과하면 뭐예요?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뭐예요? 죄를 씻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물두멍이에요. 왜냐하면 피가 범벅이 됐을 거 아니에요. 손을 씻는 거예요. 회개를 상징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떡상이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떡상. 그 다음 뭐예요? 향단이 있어요. 향단. 향단이 아까 뭐예요? 기도. 그 다음에 촛대가 있어요. 촛대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성령의 인도함이에요. 성령의 인도.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걸 믿고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함으로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지성소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그거 있어요. 내가 먼저 예수께서 날 위해 죽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회개가 터져 나오겠죠. 회개가 터져 나온 사람은 그저 있는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함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걸 그대로 성막을 통해서 지금 단지 1분 설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성경 찾아갖고 다 하면서 성막 세미나 했고 돈 많이 받아요. 근데 딱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 설명하는 거.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믿음 가운데 살다 보면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별 대신 주님께서 재림의 날까지 인도하심을 믿고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를 통하여